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오는 거라서 더 떨립니다. 예, 저는 이집트에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로서.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집트의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아까는 선교지는 네, 죄송합니다. 선교지는 열린 지역과 닫힌 지역이 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닫힌 지역이라 사실 저희는 코로나가 이렇게 왔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늘 닫힌 지역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예배가 막 폐쇄되고 이제 이집트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모스크가 문을 닫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사역은 늘 1대1로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사역이고 거의 1대1로 많아야 뭐 3명, 4명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사역이라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큰 요동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전 사역에 좀 좋았던 게 줌,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폰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오전에 말씀 읽고 저녁 타임에 이제 기도 시간을 갖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제가 만나는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막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힘들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오히려 더 으쌰으쌰하고 더 오히려 이 시국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 그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 올해 저희 가정교회 사실 저희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가정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사기도 힘들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오픈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와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19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당황함도 있었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하는 그 하나님과 참 많은 시간을 씨름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성도들을 다져야 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육신이 될까요?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표를 만들어줘서 체크를 하게 하고 매일매일 성경 쓰게 한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막 진짜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주면 지금 동기부여가 될까? 그래서 막 도장 만들어서 참 잘했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이게 이집션들이 그 특이한 기질이 있어요.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본인 팔뚝이 되게 두꺼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뚝도 두꺼운데 왜 이 격려와 이 칭찬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만심을 낳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이렇게 당황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교만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어서 스스로 말씀 안에 쓰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가 정말 그 땅을 떠나도 이들이
제2의 사역자로, 제3의 사역자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막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 표를 만들어서 오늘 어디까지 읽었어? 진짜 보는 앞에서 체크하고 왜 안 읽었어? 막 이러면서 막 정죄 아닌 정죄, 판단 아닌 판단, 제 의가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19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이 성도를 세우려고 했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구나. 그런 좀 반성함들, 그게 좀 코로나 때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서 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감사했고, 그다음에 정말 저는 늘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집션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마른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했지만 제 안에 인본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했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있고 무슬림이 있고,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분이 있고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과 시스템이 달라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정부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인정이 안 돼요.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하면 인정이 되지만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이 행정 처리가 안 돼서 미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려면 글을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18인데 아직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그 주민등록 신청을 이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 변호사분이 돈을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시고 도망가셔서 다시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자매의 큰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외국인으로서 아랍어를 배워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랍어 가르쳐 보겠다. 너가 못 가르치면, 엄마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너무 삶에 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를 뭐 알파벳이나 쓰고 읽기를 가르쳐서 현재는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쓰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현지 콥틱교회 또 열심히 또 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또 감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제 신방을 다녔어요. 여자분들 신방을 다녀서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되게 고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갖고 와서 그렇게 막 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성경을 푸르냐,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건데, 서 너무 귀한 책이라서 자기는 고이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자 했더니 자기는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또 문맹률이 있는 게 나의 사역에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는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튼 제가 이제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뭐 언어로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떨려갖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인데, 참 저희 자매가 개종자로서 많은 헌신을 했죠. 왜냐하면
서류상에는 미혼이고 자녀가 3명 있지만 2명은 몇 해 전에 주민등록을 만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현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재정을 후원받아서 만들어서 아이 둘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큰아이만 학교를 못 다니고 있고 엄마 아빠는 서류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남편이 계속적으로 외도를 무슨 밥 먹듯이 하고 마약을 하고 집에 폭력을 행하고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뭐를 하겠어요? 제가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역자로서 뭐를 도와줄 수 있지? 뭐를 할 수 있지?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은 이 자매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가 말씀 안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뭘 물어보면 말씀을 저보다 사실 더 많이 외워요. 아랍어로. 안 해. 아는데 왜 안 될까? 전 질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역 초창기 때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까지 다 주니까 너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 이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할까 했을 때 아, 내가 질문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너는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는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맞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똑똑하다. 근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하고 있대요. 그럼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년, 2년, 5년, 6년, 10년, 12년. 어느 날은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치게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역자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때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쓰러지든지 내가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쓰러져야 된다. 어디서 그런 이렇게 그 뚝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한 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한 8년, 7년 이렇게 됐을 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들이 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성장되고 또 부흥이 되고 전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꿈꾸는데 현실은 너무 아닌 거예요. 정말 현실은 늘 제가 바닥만 치고 있고 늘 일어서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 돌아오는 길에 끝장을 봐야겠다. 하나님하고 내가 쓰러지든지 하나님이 쓰러지든지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쓰러져야 된다. 뭐 이런 뚝심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수많은 시간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30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49이니까 사실 저는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참 귀한데 저 자신한테는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했을 때 아니 됐어요. 저 헌신 안 해요. 할 걸. 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내 청춘을 바치고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격려도 없고 위로도 없고 물론 격려와 위로를 사람들한테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열매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서 저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 저도 미숙한 사역자였고 그래서 거의 오후 5시, 6시 그때부터 이제 창문을 다 열었어요. 집안에 있는 창문을 다 열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나는 추방당하면 더 좋다. 막 이러면서 방언으로 정말 막 정신없이 기도했어요. 방언을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왜 나를 이집트에 보내서 더 이상 뭐 저를 달달 볶지 마세요. 이제 볶을 것도 없지 않아요. 주님 다 타서 제가 됐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6, 7시간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야곱처럼. 근데 나중에 너무 울면서 하나님 난 내 인생이 너무 내 청춘 돌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도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침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야. 영실아, 여기는 돌짝밭이야. 좋은 땅이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사역을 가장한 나의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저의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역이 이렇게 안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또 보게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보니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매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제가 본 이집션 중에 제일 예뻐요. 정말 예뻐요.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너무 예뻐요. 근데 남편은 기독교인인데 마약을 하고 늘 외도를 해요. 늘 외도를 해요. 어쩌다 한번 외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외도를 해요. 돈도 안 벌어와요. 아이들 케어도 안 해요. 맨날 저주의 말을 해요. 가족들한테, 와이프한테, 아이들한테. 근데 그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자매를 세울까? 어떻게 이 자매를 세워서, 그리고 이 자매가 저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 물어봤더니 꿈에 길을 걸으면서 모슬림한테 전도하는 꿈을 꿨다는 거여서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2번이나. 근데 지금 너의 환경은 어때? 그랬더니 그걸 볼 수가 없대요. 왜? 이래저래 저래서.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맞아. 넌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근데 가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너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아. 지금 평행선, 말씀과 너의 삶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 근데 저는 되게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집션들이 되게 자존심이 강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아닌 건 아닐 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말씀에 순종한 적 있냐? 그래, 너의 남편이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고 마약을 해. 누구나 그건 안 좋은 거 알아.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이웃집도 알고 너의 친구도 알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지. 네가 대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겨야지. 근데 이게 며칠을 못 가요. 그럼 제가 다시 또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찌됐든 저찌됐든 한 19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지치고, 또 하나님 어떨 땐 너무 힘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여기까지란 말을 들어야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저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고 또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씨름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딱 신방을 가면 그 중동 사람의 특징, 이집트의 특징이 뭐냐면 저 불쌍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 좀 봐주세요. 저 너무 불쌍해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진짜 저도 사역자지만 너무 가기 싫어요. 내가 언제까지 밥을 이렇게 씹어서 넣어줘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저도 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자매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남편한테 한 달에 한 번,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막 이렇게 막 보여줘요. 나 여기 맞아서 멍들었다. 막 이런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사역자로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막 저도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은, 도망가고 싶고 의무감으로 신방 가고 의무감으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의 마음 자세는 내가 이 자매를 신방 가지 않고 내가 이 자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자매는 영적으로 죽는다. 나는 이 자매를 영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의미감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 뭐냐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격려하고 너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금식하면서, 근데 그거는 너가 하는 거야. 나는 너가 그걸 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고 너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너가 그걸 선택을 안 하면 너는 계속 같은 길을 가는 거야. 지금 저를 만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남편 마약 피우고 아이 뭐 이런 문제 뭐 주민등록증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19년 동안 좌우충돌하면서 또 저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만족감으로 사역하는 건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드리고 있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장을 해서 이렇게 좀 그 어떤 저의 인간적인 열정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들을 세우고 제2의 제3의 사역자로 세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서 제2의 제3의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원하시지만 내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구나. 사역 초창기 때는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막 제가 또 아이디어가 많아갖고 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을 보면 안 됐던 부분도 많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서툴지만, 여러분들도 이곳 한국에서 사시면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매한테도 말하기를, 너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지 말아라.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너에게 하시는지를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너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너는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머리로 알지만, 넌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인본주의와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지금 너 딜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남편 마약해요. 우리 남편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말씀 안에서 변해야 너의 남편이 변한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내 주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뀌겠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변이 바뀌어요. 정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인본주의, 제가 우리 자매한테 얘기할 때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나 이 말씀에 순종 못하겠어요. 저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에게 너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저의 올해 포커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의 이렇게 중심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게 일당백의 사역자를 양성하자. 핑계는 아니지만 일당백의 사역자를 양성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눈 말씀이 많이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찾으셔서 정말 좀 성숙한 기독교인들, 성숙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저희들 또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또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또 무슬림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정말 또 신실해요. 오히려 저보다 신실해요. 뭐 매일매일 금식해요. 저는 뭐 어쩌다 한번 금식하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답은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얘기인데 막 이러지 마시고 이게 정말 삶과 그다음에 믿음과 삶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연합되는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툴더라도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하나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하나님 건성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고 힘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삼나이다. 아멘.